저희들이 이번 한 달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선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신 것 기억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양로원에 85세가 된 할머니가 한 분 사셨습니다. 그 양로원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그 양로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께서는 그 양로원의 웰컴 커미티, 새로 양로원에 들어오시는, 이사해 들어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이런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로 이 양로원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니 준비해서 환영을 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현관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거기에서 말쑥한 모습을 한 노인 신사분이 내리셨습니다. 다가가서 웰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에 안내를 하면서 안내석에 가서 다 등록을 마치고 이제 짐을 가지고 방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85세 된 할머니께서 새로 입소하신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You look like my third husband,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선생님, 우리 제 세 번째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 신사분께서 뭐 초면인데 세 번째 남편 닮았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럽기도 했는데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How many times did you get married? 몇 번이나 결혼을 하셔서 세 번째 남편을 닮았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twice 그러시더랍니다. 결혼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옆에 분에게 왜 웃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륜지대사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결혼이다. 다 결혼들 하셨고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결혼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입니다. 이번 5월달 지나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찾으셔서 가족들이 함께 다 앉으셔서 내외간에 앉으셔서 한번 보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 아마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막 결혼하고서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단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구소련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착취, 학대, 차별 대우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된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남편입니다. 탭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결혼 25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 60을 바라보는 아내 골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좀 당황을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옆에 계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무슨 대답이 돌아오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반응이 부인 골다에게서 나왔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왜 그러냐? 뭔 일 있느냐 말이죠. 또 묻습니다. Do you love me? 그랬더니 부인이 또 Don't be silly 그럽니다. 바보같이 그러지 말라고. 또 묻습니다. Do you love me?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로 지난 25년 동안 빨래를 했고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렸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Do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까? 글쎄요. 남편이 집요하게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아내에게 말하면서 Do you love me? 또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2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고 한 방을 썼고 지금도 한 침대를 쓰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글쎄요. Do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는지? 남편이 또 묻습니다. Do you love me?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을 한 다음에 I suppo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노래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서로 확인한 것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는 없겠지만 It is nice to know that we love one another. 그러나 우리가 서로 25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중창을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 없이는 행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내가 오랜 기간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단순한 대답일 수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천상의 결혼, 최고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 두 사람의 결혼 속에서도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이 그들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 가장 신뢰하는 종을 찾아서 고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보내면서 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보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이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성품, 성격, 그의 가정,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공적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결혼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결혼식을 좀 여러 개를 부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서 예비 부부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은 너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혼을 앞둔 그 두 사람이 하나같이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귀어 오면서 발견한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삶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도 비슷하고 이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도 애정도 정말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날 이 두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이해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싫어하는 것도 똑같은 이상형, 다른 것이 없이 딱 맞는 두 사람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시기 마치고 이제 실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두 사람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잘 맞는 그런 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의견이 항상 일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나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서나 이런 일들은 생깁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격도 좀 다른 것이 있고 취미, 관심, 삶의 배경, 어떤 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깨지고 꿈이 깨어지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아주 심각한 상담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하고 좀 달라졌다. 우리 남편이 변했다. 우리 아내가 좀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나 속은 것 같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그 눈을 뜨게 해준다. 보조개처럼 귀엽게 보였던 그 얼굴의 보조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흉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탕한 성격, 그 성격의 매력을 느꼈는데 살고 보니까 그 호탕함은 책임감 없는, 전혀 삶이 규모를 갖추지 못한 그런 성격의 일면이었습니다. 발랄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살고 보니까 예의도 없고 자기 판단에는 상식에도 잘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부에게나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부나 다 이야기합니다. 좀 달라졌다.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너무 좋아서 좋은 것만 보려고 했고 조금 불편한 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만 가지고 정말 충분한가?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서로 공통점이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 사회, 이방 문화 속의 한 복판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었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삼가라. 그 말은 이방인들은 불경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맞지 아니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해라. 고민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택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낼 때에 그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탁한 것 가운데 맹세를 하면서 나에게 이건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이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지역에 살다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라이가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혹시 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갈대아는 이미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너의 아비집, 친척,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그래서 익숙했던 것, 편리한 것,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갈대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 고향집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올 수 있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요구했습니다. 믿음, 신앙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랑 이외에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좀 협력해서 그저 교회 생활이 문화생활처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도 하나가 되고 기도도 하나가 되고 섬김도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관심이 비슷해야 합니다. 취미가 비슷해야 합니다. 다들 젊은 날 일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 출가하게 되면 두 분만 있게 되는, 부부가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관심이 비슷하지 않고 취미가 같지 않으면 둘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좀 관심을 맞추십시오.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더 취미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긴 세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믿음도 똑같아야 되고 취미도 관심도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틀린 것 하나 없이 완전히 한 몸처럼 그렇게 똑같은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똑같은 두 분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면 그 집처럼 문제가 많은 집이 또 없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아마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무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쉽고 재미만 있고 신만 나는 그런 여정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맞추고 비슷한 것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정말 환상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집을 다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먼 곳을 가야 하는데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그 집으로 출가해서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해서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삭과 믿음의 부분, 신앙의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취미도 관심도 비슷해졌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부부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그때는 어머니 사라가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신 후에 마음의 허전함에 대해서 큰 위로를 얻었고 리브가를 사랑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느끼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시작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의 기록 가운데 부부가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결혼해서 살았다라는 것과 만나는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중간에 이렇게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랑을 느껴서 깊이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만나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 부부가 이 사람들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이 된 환상적인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도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태어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부분이 많았던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더 사랑을 했고, 가정적이고 애교가 많고 어머니에게 더 가까웠던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더 깊이 사랑을 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사랑으로 맺어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정의 아버지가 장남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부여받은 장남에게 가정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번 주어진 그 축복은 거둬들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큰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더 약해지기 전에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리라. 그랬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가서 사냥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가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도록 하라. 리브가와 야곱은 늙은 남편,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깐 착각해서 일어났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잠깐 감정에서 욱 해가지고 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속임수였습니다.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권한을 빼앗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분함을 느낍니다. 고의적인 속임수, 사기 행각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야 할 믿음, 정직,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는가?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고와 분석과 선택, 행동, 그것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세 단어가 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 나를, 나의.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목적이고 나를 위한 나의 소유가 유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I, me, mine.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의 단위가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각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 있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내오면서 계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야 된다. 누구도 당신을 위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니까 손해볼 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위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걸 잡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생각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그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불행해지겠다. 이걸 놓치면 나는 손해보겠다. 리브가와 야곱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생각은 두 번째였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실까? 그건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먼저 얻으면 성공이고 축복이다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느낄지, 형님이 어떻게 느낄지 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오늘 가정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테러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다 날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행복, 내게 돌아올 유익, 내가 누리게 될 어떤 이 세상에서의 풍요함, 그걸 먼저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분한가? 이 폭탄이 터져버린 것과 같은 가정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설명으로, 변명으로,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다면, 가족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행복을 만들어가게 되고 사랑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결국 남게 되는 관계는 가족,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으로 기도하고 우선으로 돌봐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가족, 그것입니다. 최일우선. 첫째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식, 내 아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랑의 대상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사랑 이외에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건 너무 간단한 답이라 우리가 항의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 이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장만을 하고 구비를 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부들께서 이달이 가기 전에 한번 서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love me? Do I love you?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혼해서 20년, 30년, 아니 50년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나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나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5월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가정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내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지, 주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받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